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혹시 이 시간 누워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있다면 얼른 일어나서 옷을 다시 잘 갖춰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9월 27일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건데요. 각 가정에서 조금 쑥스러울 수 있지만 이 시간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라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우리가 큰 목소리로 또 율동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리시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하여 이학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이루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려야 하나 현 시국이 그러질 못하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각 예배의 처소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기쁜 추석 명절 주간으로 우리 모두가 명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화목하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아 가족과 친지분들과도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동우 목사님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준비한 말씀 능력 있고 힘 있게 잘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친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힘있게 살아드리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9월 암송구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각 가정에서 9월 암송구절 잘 외우셨죠? 오늘 우리가 보지 않고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로 시작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우리가 같이 선언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저 옆집에 있는 친구와 또 저 옆집에 있는 우리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샬롬! 네,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 동안 지냈나요? 목사님은 사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한 주 동안 하루는 기도하다가 문득 여러분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기도하다가 보고 싶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이 더 자라가야 될 텐데 그런 생각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요. 그런데 보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까워서 기도하다가 좀 눈물을 흘린 하루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스크를 끼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기회이냐면 여러분이 집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회가 생겼다면 어떤 기회이냐면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또 언니, 오빠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가정 안에 주신 믿음으로, 가정 안에 주신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시간이 이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께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을게요. 보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듯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선언되어 있는 것처럼 죄인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달리셨다고요? 예수님이 달리셨다고요. 예수님 죄가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누구 때문에 죽으신 것이냐면 바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인 인간, 곧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 했었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능력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사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집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 누가 함께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난 자리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 곧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으며 모든 사도에게 나타난 이후에 맨 마지막으로 나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줄만 알았는데 장사된 줄만 알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증거하냐면 예수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건 정말로 놀라운 소식이에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만으로도 너무나 놀라운 소식인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의 주, 섬기는 영원한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그분은 어떠한 일을 하셨길래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말 알아요? 속담이 있는데 어떤 속담이냐면 3살 버릇 여든 간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표현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3살 버릇, 특별히 나쁜 모습을 갖고 있는 건 80까지. 그 나쁜 모습과 습관을 사실 사람이 바꾸지 못하고 80살까지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일평생 그 나쁜 성정, 나쁜 성향, 습관이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12제자와 500여 형제와 사도 바울까지도 사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왔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겁이 많고 배신하고 모른다 하고 도망쳤고 때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기록된 사람들의 목록이에요. 베드로, 12제자,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이들은 사실 습관이라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아주 나쁜 모습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대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인자가 죽어도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십자가 이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12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도망갔어요. 슬프죠? 3년 동안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는데 그 제자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치고 숨었다면 우리는 사람에게 가지는 실망감이 얼마나 클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다시 그런 자리가 오면 반드시 배신하게 되고 있거든요. 3살 버릇이 여든 갈 뿐만 아니라 안 좋은 우리의 죄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도 이길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죄인을 오늘 하나님께서 한 약속을 이루사 놀랍도록 변화시키십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었을까? 성경에서 기록된 놀라운 약속 한 가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사탄의 유혹으로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사람에게 무엇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정령 죽으리라. 곧 죄와 죽음이 사람에게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한 가지 약속을 주신데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분을 보내실 것인데 그 사람이 죄와 사망의 머리를 부수는 놀라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와 죽음의 앞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대신 짊어지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어요. 실제로 죽었던 그 예수님을 누가 모셨냐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평소에 예수님을 알고 따랐던 한 부자가 예수님을 자기 묘실에 모셨어요. 자기 묘실에 모시면서 우리 예수님에게 향품을 바르고 정말 죽은 그 시신을 그 자신의 묘실에 잘 모시고 돌문을 굳게 닫았답니다.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은 한 가지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소문인데 그 소문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군사를 불러서 그 돌문을 굳게 지키도록 했어요. 혹시나 제자들이 그 시신을 가져갈까 봐.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돌문이 굳게 잠겨있는 상태로 3일째가 되었어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이 그렇게 지났습니다. 주일 아침이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돌문이 굳게 닫혔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반사 놀라운 빛과 지진을 주시니까 돌문이 굳게 열려서 아무도 열 수 없었던 그 문이 저절로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사람은 죽었다가 흙이 되고 이 땅 가운데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있지만 그 죽었다가 살아나거나 병이 고쳤다가 나음을 입어도 결국 그 사람은 다시 죽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떠한 부활이냐면 다시는 죽지 않는 부활, 다시는 죽지 않는 죄와 사망을 완전히 이기신 부활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루셨어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에서 일어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건 그분을 믿는 자들은 그분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입고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구에게 나타나셨냐면 아주 제자들이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 돌문을 찾아온 그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을 전하시며 자신이 살아나셨음을 보이셨어요.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냐면 평강을 전하셨어요. 샬롬을 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이 다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할 때 그렇게 다메섹으로 걸어가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사울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부활은 정말 진정한 사실입니다. 너무나 놀랍게도 3살 버릇 여든 가서 겁이 많은 자들은 끝까지 도망갈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이 하나하나 변하기 시작합니다. 게바, 곧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모른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실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여러분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성경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심판하시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12제자와 500개 형제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이 모든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어요.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변화예요. 사람은 누구도 변할 수 없고 사람은 누구도 바꿀 수 없지만 오늘 말씀처럼 누가 이것을 바꿀 수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썩을 것이 심어져서 다시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이 심어져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이 심어져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이 심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이 살아나 영의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이전의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죄와 죽음이 작용하지 아니하는 놀라운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변화하였고 예수님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심지어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부활은 정말로 이루어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제자들이 변화하였습니다.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만났을 때 완전한 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고 두려워하지 않는 소망이고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 복음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혹시 여러분 마음 안에 또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 같은 악함이 있나요? 혹시 남들에게 밝히기 어려운 괴로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래서 자꾸만 도망치고 싶고 숨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습관과 악함과 죄성과 연약함이 혹시 있나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나실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 가능할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은 참된 약속이었고 그분이 부활은 참된 사실이라는 걸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건을 보고 믿게 되었을 때, 그분이 이루신 부활이 내게 참 믿음이 되었을 때 사람은 변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변화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내 모습이 연약한 모습이라서 또는 겁이 많아서 아주 담대하지 못해서 부끄러우십니까? 괜찮습니다. 누구를 찾고 만나면 되냐면 예수님을 알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그런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이 사실 코로나19로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혹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떨어질까 우리 선생님들의 신앙이 조금 위축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많은 사회에서 교회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데 걱정되지만
그러나 걱정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활했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 한 주 동안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런 소문과 또는 그런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자들도 사람들이 배반하는 사람이었다, 답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때에도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죽음까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증거했던 모습으로 변화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를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따를 때에 우리의 이전 모습은 벗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오늘 그 믿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늘 묵묵히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3가지 광고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번 주에 뭐가 있죠? 추석이 있죠. 그래요 여러분, 추석 연휴 우리 친구들 사랑으로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그 대신 코로나19가 있으니까 건강도 유의하여 멀리 가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각 가정에서 가족끼리 집에서 오손도손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아무도 싸우지 않기, 아무도 사랑 없이 보내지 않기,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잘 보낼 수 있는 추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번 한 주간에는 추석 때문에 목사님이 혼자 녹음할 거예요. 외롭겠죠. 그래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에도 혹시 지원자가 있으면 녹음을 돕는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데요. 혹시 없으면 그냥 목사님은 한 주간 목사님이 녹음을 하겠습니다. 추석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지원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이구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추석 한 주 동안 잘 보내다가 그 다음 주부터 녹음에 같이 동참해서 오늘의 말씀 묵상을 같이 이 사역한 일에 함께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거든. 꼭 지원하셔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같이 힘을 모으기를 바랍니다. 3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10월 한 달을 목사님이 초등부 전체와 함께 예배 캠페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캠페인을 보내는 한 주가 한 달이 되려고 해요. 여러분 10월 한 달 동안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을 집에서 잘 드리시고 그 드리는 모습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것을 잘 수업하여 한 달 동안 11월에 감사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10월에 이것을 보내는 방법 그리고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10월 한 달 예배 더욱 잘 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추석 잘 보내십시오. 샬롬.